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으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로이 존스 목사님의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라는 책을 참조하였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으시면서 제 설교와 비교하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큰 낙심 가운데 있던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예전에 그들은 유대교인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 가운데 의심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다시 옛 습관을 따라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패배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상황이 나빠졌다고, 환경이 변했다고, 지금까지 가던 길을 바꾸어서 돌이켜 가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안 좋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요즘 기독교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우리 중에는 방향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봤자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졌으니 잠시 내가 신앙생활 좀 접어야 되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돌아와 예수 믿어볼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언제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모든 것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승리한 사람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고 기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중간에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고 격려하면서 동시에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큰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기를 소망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어쩌면 똑같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구약시대 사람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약 백성 중에도 중간에 포기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헤치고 나아가 승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요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떠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갈림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가인과 아벨로 대표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두 똑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가인도 아벨만큼이나 예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부모님을 두었고
같은 집에서 살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같은 교회에 다녔습니다. 둘은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헌금하였고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똑같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지만 가인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둘은 똑같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았지만 결과는 완벽히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였지만 하나는 위선적인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세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드리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 예배할 때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가인과 아벨,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창세기를 보니까 그 차이점이 명백하게 설명되지 않고 그저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분명하게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뜻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 가인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요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건 결코 변별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린다고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인 교회 다녔습니다. 요즘으로 태어났다면 분명히 교회 다녔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머리로만 믿는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 지식을 쌓으면 믿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아버지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로마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연인들, 세상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들음에서 나옵니다. 누군가 말해줘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찾았다고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했습니다. 제자 훈련도 받았고 재직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같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순종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벨은 가르침 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반면 가인은 가르침은 받았지만 내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은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하나님 알고 싶고,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이것이 바로 가인의 태도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그걸 가인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내가 농사 지은 거 이거 드리는 거 분명히 기뻐할 거야.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보다는 그냥 내 생산품 그걸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실 거야 라는 식의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헌금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헌금통에 주르르 돈을 쏟는 부자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래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멋있어 보이죠. 과연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럴까요? 비록 엽전분입이지만 자기 온 마음과 정성과 삶을 담아서 드리는 그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부끄러워 감히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지만 가슴을 치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그 방법이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무리 선한 열심이고 선한 행동이고 선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선한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자기는 안 그렇다고 말하겠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잖아요. 왜요? 재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온 몸으로 공적인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리고 엎드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큰 재물로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해서 반드시 바른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제가 구약식으로, 구약식이라기보다는 신약식으로,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예배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아벨은 짐승을 취하여 그 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배운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 3장에서 명시적으로 피로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은 바로 죽음의 결과요, 피 흘림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예배 드리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나의 더러움, 나의 죄악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빠지면 결코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명백한 이유는 피 흘림 때문입니다. 그는 가르침 받은 대로 계시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였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는 지식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딱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지만, 말씀을 배웠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다 배웠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 태도와 나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겠다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슷한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 서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우리의 예배는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다면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 다 되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가인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 산 제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제물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생활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생활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믿음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배운 믿음, 지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 종교 생활적인 믿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믿음이 내 삶에서 나를 변화시켜 인격이 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고 그냥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이고 의식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믿음을 생활로 옮기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그렇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살면 바보가 되고 망하는 거야.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난 그냥 믿음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난 말씀대로 살래. 믿음대로 살래. 그러다가 돌을 맞아도 난 그렇게 살래.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생활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우리 앞에는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참되게 생활하면서
끝까지 견디며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걸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현실에 적응하고 어려우면 잠시 포기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흔들리는 기독교가 다시 똑바로 서려면 누가 많아야 할까요? 아벨 같은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아벨 같은 사람이 다시 기독교를 부흥케 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와 표적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 내 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